욥기서 8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전통에서 배우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7절인데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이 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거친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했습니다. 고난이 그의 죄를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계속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욥의 태도는 빌닷이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욥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고 정결함과 정직함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만일 욥이 자신의 말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처소를 편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고통에서 회복되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빌닷의 충고는 죄 없이 고통받는 욥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욥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의 말이었습니다. 빌닷이 이렇게까지 욥을 정죄한 이유가 뭔가? 욥의 불평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의 주장대로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욥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것은 빌닷에게 있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렇게 욥을 강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말하라. 자,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듯한 이러한 빌닷의 말은 일견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커다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큰 틀에서는 옳다고 해도 이를 욥의 경우에 적용시켜서 그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를 정죄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일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러신 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로와 도움이겠죠.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9절인데 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신의 영적 체험에서 근거해서 욥에게 충고했던 엘리바스와 달리 빌닷은 옛 조상들의 지혜, 그러니까 전통이죠. 이것에 의거해서 욥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경험으로 얻은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를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골과 갈대인데 왕골과 갈대는 물이 충분하면 금방 자라죠. 그런데 물이 마르면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곧 이와 같다는 거죠. 둘째로 거미줄에 대한 건데 빌닷은 악인이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거미줄에 비유했습니다. 거미가 아무리 그 집을 정교하게 지어놓을지라도 이 거미줄은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전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은 이런 거예요. 밭과 같은 넝쿨 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게 무성하게 이게 자라서 온뜰과 정원을 이렇게 푸르게 뒤덮는데 이런 식물은 뿌리가 깊숙이 박히지 못하죠. 그래서 쉽게 뽑아내기 쉽고 일단 뽑아내면 순식간에 말라 죽게 됩니다. 빌닷이 이 세 가지 사례를 든 이유가 뭐냐? 욥 역시 한때 아주 번창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욥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전통은 넘어서라. 오늘 해석에 전통은 여러 세대를 걸쳐 많은 지혜를 전수해 주지만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진리가 아니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규범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건 아니겠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전통에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러한 전통이나 관습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대부분 자유로워졌지만 10년 전에만 해도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드럼이 경건치 못한 그런 악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가 통과됐지만 남녀 교역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아직도 깜짝 놀랄 만큼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 관습에 도전하고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그릇된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인데 2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빌닷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욥이 회개하고 순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하실 것이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첫 번째 결론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복신앙을 버려라. 빌닷의 말은 욥에게 가혹하리만큼 신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욥을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가 이런 인과응보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는 욥이 불평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사상에 물들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사상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이 축복만 떼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욥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고 고통의 원인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응보적인 논리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는 그런 사단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아무 잘못 없이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그런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버거운데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누구도 사람은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진짜 신앙인이라면 잘 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제 안에 억울한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아직 저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경외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러한 전통을 넘어설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